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앨리스 그레이시의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의 손을 잡고 이 마을 어귀에 나와 그 주유소 안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휴식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키 큰 낯선 여행객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 앞에 와서 묻습니다. 이 마을은 어떠한 마을입니까? 이 지혜로운 노인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살던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살던 마을은 서로 싸우고 서로 루머를 만들어서 나쁜 소문을 내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노인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을도 똑같은 마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떠났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가족이 그 주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또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살던 마을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정말 떠나기 싫은 곳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마을은 당신의 예전 마을과 똑같은 마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손녀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듯이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요. 할아버지, 왜 대답이 달라요? 왜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이 마을이 고약한 마을로 소개하더니 왜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 마을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지혜로운 노인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어디 가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법이란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좋은 곳을 만들기도 하고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고약한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2020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다 품지 못했어요, 저희가. 그죠? 이제부터는 2020년부터는 점점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첫째로 겸손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는 교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근데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롭게 여기면 된다. 바로 겸손한 마음이 이것의 해결책이다 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돼요. 겸손하면. 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겸손의 마음을 품은 분이 누구시냐? 오리지널리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5절에 가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그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바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는 뭐냐면 인카네이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의 극치입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겸손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빛의 사자로 둔갑한 사탄이 사막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부에게 다가가서 그를 시험하려고 말합니다. 사탄은 천사로,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유혹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게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맞습니까? 저는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닐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탄이 실패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겸손한 자는 사탄이 나도 유혹할 수가 없다. 겸손한 사람은요, 사탄도 유혹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반대로 교만하면요, 사탄의 시험에 그대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근심이 있으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때때로 좌절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낙담하십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된 줄 알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내가 화딱지가 나는 거고 신경질이 나는 거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빠져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 겸손입니다. 고민과 근심과 좌절과 실망, 낙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키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세요? 감사할 게 별로 없으세요?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요. 뭘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더 가지지 못한 것에는 불만을 갖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일평생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끝없는 교만과 교만이 주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만과 원망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낮추시는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게 돼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맺고 살아가요.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용서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저절로 용서가 돼요. 교만한 자는 용서할 힘이 없지만 겸손한 사람은 용서가 돼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복이에요. 겸손은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비상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릴지라도 겸손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 조치를 취하시기도 합니다. 성공한 후에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죽고도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을 배웠고, 겸손을 배우자마자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항상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나는 고개를 드는 사람이구나. 나는 교만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교만합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두 번째로 그 마음을 품은 성도의 모습은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취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강탈하다, 움켜진다,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권리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권리를 가지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이 죄의 오염이 되면 두 가지의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을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죄 없으시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기를, 당신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다. 주장하기보다는 스스로 내어주시고 포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시대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절대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해요. 고집이 너무 세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냐 했더니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래요. 버즈 칼리파. 저도 여기 가봤어요. 모르고 가봤어요. 제일 높은 빌딩인지도 모르고 가봤는데 인터넷 보니까 제일 높대요. 근데 이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요, 고집이에요. 고집.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자존심이 없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귀한 줄 아시지만 그러나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한 번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자세로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바울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재직들은요 책임은 있어도
권리는 없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다. 두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비운다라는 것은 통을 쏟아 부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거고, 비울 때 어떻게 되느냐? 비울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비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비워야 채워주세요. 비워야 채워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후에 부활로 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원래 부유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으니까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비우면 채우세요. 세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것을 낮추신 거죠.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종의 자리로 서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낮추셨다. 종의 자리에 본인이 서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이 되신 것으로도 낮아지심인데 더 적극적으로 더 낮아지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영성신학자인 필리 안 씨는 현대 의학의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가장 작은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낮아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혹시 나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비우고 있는지, 낮아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 2장 8절에 보니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하러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3D를 기피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희생 정신을 얘기하면 전 근대적인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인 위얼스비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많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희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는 마음. 12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이뤄서 내가 이룬 구원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어제 구원을 얻었어요. 과거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너가 구원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구원 이루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이룬 구원과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실천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알면 구원을 얻었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는 바로 내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나를 비워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나를 주장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나를 낮춰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자기가 잘났다고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자랑합니다. 자기만을 드러냅니다. 그것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식이에요. 성공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 나의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자세에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겸손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종의 자리에 서셨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분의 구원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마음을 배우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무언가를 배울 텐데요. 이제 우리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영광을 빛을 발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2020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교회 성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처럼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고 희생하며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성공하려면 너만을 위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